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시고 찬양 올립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 넓은 가슴을 갖고 저희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할렐루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322.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 뒤아래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일반적인 교훈과 권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 선생이 보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일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주 안에서 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신앙은 넘어지는 신앙이 있고 서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즉시 다시 일어나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 달려 죽을 정도의 순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일어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테케테란 말로 굳게 서다. 어떤 경우에도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의 포화의 공격 속에서도 병사가 자기 초소를 그대로 서서 지키는 것을 바로 스테케테란 의미로 표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과 연합군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영국 군인이 마지막 보루인 고지를 지키다가 도저히 독일군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흑띠를 풀고 옆에 죽어있는 전우의 흑띠도 역시 풀어서 두 흑띠를 함께 묶어서 자기의 몸을 묶으면서 옆에 서 있는 고지 나무 기둥에다가 자신을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총을 자신의 가슴에다 안고 아예 손가락을 껴고 그대로 적 앞에서 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영국군이 승리하여 그곳에 가보니 한 병사가 초소나무 기둥에 묶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테케테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서다는 말은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수많은 인간적인 공격과 비난 속에서도 더 나아가서 사탄의 포화와 같은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스테케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기쁨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자신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바울이 목회한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가, 얼마나 믿음 앞에 든든히 서 있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평가하시는데 면류관을 주실 수도 있고 개털 모자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성도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때로는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비결은 첫째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물질 가운데 서 있으면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늘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때에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때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받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있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화목할 때에 주님 앞에 안에 굳건 안에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할 때 믿음으로 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죠. 성도 개에게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지체가 서로 협력할 때 몸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한 다리가 아프면 성한 다리가 아픈 다리의 고통의 짐을 함께 져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몸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한 다리가 아픈 다리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개를 돌려버린다면 몸은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쓰러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서는데 방해되는 두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두 여인이 화목하지는 못하고 서로 분쟁만 일으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했던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여자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그 집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많이 설쳤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순조로운 여행,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의미의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행운의 기회라는 의미를 가진 순두계라는 여인이 서로 상벽을 이룰 정도로 그 세력이 이 교회 안에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믿음으로 서는데 매우 악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여인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화해를 하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지요. 바울은 화해를 위해서는 서로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통 분모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공통 분모가 뭐냐?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 서로 화목을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가장 구체적인 게 뭐예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가장 구체적인 것, 그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너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사랑하는 것이 공통적인 마음이 될 때에 그 교회에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3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름들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자신을 너무너무 많이 도왔던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분쟁의 주역이 되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감독에게 저들을 도와서 문제 해결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 사역에 열심을 내었던 이 두 여인이 왜 교회의 분쟁의 주역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 같은 마음을 품는 이 공통 분모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두가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태우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태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불을 붙이는 용광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용광로가 도대체 화로가 뭐냐, 용광로가 뭐냐?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의 용광로에 불이 붙여지는 거요. 나도 주님 사랑하고 너도 주님 사랑할 때에 교회는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유아두와 순두개가 이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여인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열심히 바울의 선교에 물질적으로 도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면은 그것이 곧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용광로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사랑이 불이 지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도운 게 바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표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자기 열심과 자기 기분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랑과 열정이 주님과의 교제의 용광로를 통하여 불이 붙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요디오와 순두개가 이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예요. 헌신은 있는데 하나가 되는 화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열정과 열심과 헌신에만 정신이 팔려서 열심히 그저 뛰어다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유아디에와 순두개가 그렇잖아요. 순두부가 그렇죠. 순두부가 아니지만 순두개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도 바울의 전도에 도왔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뭐냐? 이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사랑이 공통분모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가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트러블 메이커들이 된 겁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우선적으로 실천할 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감독에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 감독에게 클레멘트와 그 외의 바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이곳에만 언급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바울의 동역자들 역시 무명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도우라라고 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업적과 화려한 레퓨테이션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 안에서 이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 딱 한 분만 나오니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시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억하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자신들의 이름 석자와 한 일들을 인간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그들을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사역을 했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고 결국은 돌무덤 하나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하며 서로가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용광로는 주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영적 교제에 있습니다. 이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공통분모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가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314장 부르십시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주여,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